안녕하세요. 말씀의 거리 793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몇몇 사람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신도들을 가르쳤다. 자, 유대에서 안디옥으로 지금 내려온 겁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과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 드디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와 신도들 가운데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을 찾아보게 하였다. 그들은 교회의 전송을 받고 떠나서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하였다. 그런데 바리새파에 속하였다가 신도가 된 사람 몇이 일어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자, 어떤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가르칩니다. 사실 거기 안디옥 교회에 가르치는 사람이었던 책임자였던 바울과 바나바 및 장로들, 그들에게 세워진 사람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가르침이었죠. 그러니까 소동이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이 소동의 근원지가 어디일까요? 지금 5절을 보면은 이제 예루살렘에서도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바로 모세의 율법과 할례를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으로 이제 이런 가르침의 근원지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의 지금 회의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더 위에 있는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예루살렘 교회 하나만 있을 때는 그렇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이 나와서 바나바와 함께 더불어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실 그 선교의 시작점이 안디옥이었죠. 안디옥 교회가 한마디로 다른 모든 교회들을 대표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하나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모교회, 자교회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동등한 교회의 개념으로 지금 회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회의하게 되는 건 뭐예요? 신학적인 원론 아니에요. 지금 교회 선교 활동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의의 쟁점은 무엇입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주장한 할례와 율법입니다.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입장일까요?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바리새파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6절을 계속 보니까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많은 논쟁을 한 뒤에 베드로가 일어나니 그들에게 말하였다. 베드로는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시나요?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렀던 사건, 환상을 봤었죠. 자, 이게 바로 한 10여 년 전 사건입니다. 지금 10년 정도가 흐른 뒤에 지금 이 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은 사람들, 율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성령님의 충만을 받았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뿐이 이겁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일까요? 구원은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완성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한 완성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이 있어야만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실 구약에 있던 할례와 율법은 구약 시대 내에서의 최선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 앞에 속죄를 향한 구별을 위한 거룩함을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완전히 다 이제 뭐하게 된 겁니까? 그것이 기능을 이제 정지하게 된 겁니다. 왜요? 이것은 이제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구원을 나타내는 사건들이었고 이제 진짜가 나타났는데 더 이상 그것이 지속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와 율법도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과 비슷한 똑같은 맥락인 겁니다. 우리가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10여 년 전에 구약의 율법에서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같은 소쿠리에 넣어서 보여주시면서 먹어라 하셨던 그 환상을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님께서는 아주 빅픽처를 그리신 거죠.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이 문제가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를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에서입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서입니까? 할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하시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신 주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리고 지금 이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나라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근거인 것을 이제 확정짓게 되는 그런 본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예수님을 믿어 회개했어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되면 구원파라는 이단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럼 구약을 안 봐도 될까요?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이 무엇이었나,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삶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찾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구약의 율법에 이제 더 이상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고, 사실 예수님의 스토리는요, 사복음서 성경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 짧은 본문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부 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구약의 본문들이 어떻게 성취되는 것도 함께 공부해야 되는 것이고,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구원을 제시해 주셨는가, 죄사함의 길, 속죄의 길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구원의 철저한 근거는 우리 주 예수님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막 하는 게 버림받느냐? 아닙니다. 좀 잘못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당연시 여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빨리 회개해야죠. 돌아와야죠. 모든 구원의 근거가 우리 주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우리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모든 과정도 주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충만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을 따라 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